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같이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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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네,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재 붓다의 노래 70쪽 59번 개송할 차례죠. 예. 사가천왕의 4가지 질문에 답하시다. 개송을 먼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으뜸이요 모든 맛 가운데 법의 맛이 으뜸이네. 모든 기쁨 가운데 법의 기쁨 으뜸이요 애착을 제거함이 모든 것의 으뜸이네. 이 개송은 이제 부처님께서 사가천왕 제석천왕의 질문에 답하신 개송입니다. 어느 날 이 천상 세계에서 천신들 간의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모든 보시 가운데 어떤 보시가 으뜸인가? 또 모든 맛 가운데 어떤 맛이 으뜸인가? 또 모든 기쁨 가운데 어떤 기쁨이 으뜸인가? 또 애착을 제거하는 것이 어째서 중요하다고 하는가? 이런 4가지 주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경론을 벌였는데 결말이 안 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4대 천왕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4대 천왕도 역시 그건 우리도 모르겠다. 사가천왕한테 가보자. 그래서 사가천왕한테 우르르 몰려가서 이 질문을 하죠. 그때 사가천왕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신들의 영역이 아니고 인간의 영역도 아니고 부처님의 영역이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인간의 영역, 신들의 영역, 불보살님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상단, 중단, 하단이 있죠. 이게 정신의 수준에 따라서 모셔놓은 거예요. 최상의 수준은 불보살님, 아라한 이상, 상단에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들의 영역은 중단에 모시는 거예요. 중단이 신들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이 일반 인들이나 사람이나 그런 영가들의 어떤 영역.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저 위에 앉고 싶으면 살아있을 때 최소한 아라한과 이상 불보살의 영역에 정신 수준이 들어서면 죽으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중단에 올라가려면 신들의 영역에 적합한 복 닦기를 많이 했던가 아니면 도 닦기를 잘해서 수다온과 이상을 얻었던가 그러면 중단에 갑니다. 여기는 아라한과 이상, 저기는 뭐 이상? 수다온과 이상. 그 다음에 수다온과도 못 얻고 크게 복도 못 지었어. 그럼 다시 인간. 그래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복 닦기, 도 닦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대충 살다 죽었어. 그러면 축생. 예. 대충만 살아서도 괜찮은데 악행을 저질렀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기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 몸과 마음을 어느 수준에서 많이 연습했느냐에 따라 죽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예. 저절로 가요. 맞아. 자기 그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능언경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지옥이니 천당이니 하는 것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세계가 죽고 나면 있는 것입니까? 할 때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 속에도 있고 실제로도 존재한다. 마음 속으로 어느 쪽을 많이 연습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분과 외분에서 우리가 이 살아 있을 때 마음으로 지옥과 천당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어느 거를 많이 살아 있을 때 체험하느냐에 따라 죽어서 또 그런 세계로 가게 된다. 그게 바로 육도 윤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가천왕이 이것은 신들의 영역이 아니고 부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자 하고 이제 신들을 이끌고 제따와나 동산에 내려옵니다. 광채를 내뿜으면서 쫙 이끌고 내려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사가천왕이 바로 제석천왕인데, 부처님, 우리 신들의 세계에서 이런 그 토론이 벌어졌지만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부처님 영역인 것 같아서 여쭈러 왔습니다 하고 질문합니다. 모든 보시 가운데 어떤 보시가 으뜸입니까? 또 모든 맛 가운데 어떤 맛이 으뜸입니까? 또 모든 기쁨 가운데 어떤 기쁨이 으뜸입니까? 또 애착을 제거함이 왜 모든 것에 으뜸입니까?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개송으로 답변을 해준 것이죠. 모든 보시 가운데는 법보시가 으뜸이다. 법보시. 보시에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재보시, 무해시, 법보시. 그래서 재보시는 재물을 도와주는 거고, 무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고, 법보시는 개송을 전해주는 게 법보시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법보시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개송 108가지를 선정을 해서 책을 만들고 이것을 또 강의를 무료 공개 특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법보시예요. 법을 베푼다 이 소리죠. 그럼 왜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으뜸입니까? 하니까 법을 전해 듣지 못하면 중생들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다원과도 얻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의 제자인데 그런 지혜 제일의 제자도 열의 개송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조차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전해받는 거, 개송을 부처님의 개송을 전해 듣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것이 좀 낯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낯설어하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들어야 돼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줄 건 맞추어 주지만 또 눈높이를 올려줄 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근기에다 맞춰주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얘기해 주게 돼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 중생들은 달달한 걸 좋아하죠. 맨날 달달한 것만 먹이면 뭐가 돼요? 당뇨, 비만 걸려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뭐 여기저기 뭐 누가 좋다, 뭘 잘한다, 어쩐다, 뭐 달달한 얘기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달달한 위안의 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이게 뭐지?
경각심을 주고 또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자기의 개안, 안목을 열어주는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 안목을 열어주는 말, 듣도 보도 못한 말, 낯설어. 그렇지만 뭐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차원이 올라가야 돼요. 차원이. 인간의 차원이 있고 신들의 차원이 있고 불보살님의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원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뚱이 받아온 이유는 정신적 차원을 올리려고 온 거예요. 이 몸뚱이를 체험학습의 교재로 삼아서. 근데 맨날 자기 수준에 맞는 말만 듣다 보면 차원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맨날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달달한 말만 쫓아다니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보시가 으뜸이다. 왜? 법을 전해 듣지 못하면은 차원을 결코 올릴 수가 없다. 달달한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윤회를 가속화시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모든 맛 가운데 법의 맛이 으뜸이네. 뭐 음식의 맛, 뭐 여러 가지 그런 맛이 있지만은 법의 맛이 으뜸이다. 이 원효 스님이 지은 금강산매경론에 보면은 정법의 맛은 마치 물맛과 같고 밥맛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담담하다 이거. 법의 맛은 담담합니다. 너무 톡 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담담하지만 물맛이나 밥맛은 특이한 맛이 없죠. 그렇지만 질리지가 않죠. 꾸준히 가도 암만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맛이고 밥맛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법이라고 하면은 물맛과 같고 밥맛과 같아서 담담한 가운데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어렸을 때는 그냥 당장 입에 달고 초콜릿이나 무슨 뭐 피자나 이런 게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숙성된 맛을 알게 되죠. 이제 된장찌개 뭐 이런 건 나이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다음에 뭐 채식도 나이가 드니까 아 이게 담담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구나. 애들은 뭐 고기나 이런 거나 좋아하는데 그 점점 나이가 들면은 이게 사람이 좀 익어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새 보니까 점점 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 뭐 이때만 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듣고 그저 월호 스님 그러면 그 잘 웃는 스님, 뭐 재밌게 얘기하는 스님, 방송 재밌게 잘하는 스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있거든요. 법.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깜냥이 거기 안 미치니까 뭔 소리야?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준이 낮은 건 생각 안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스님, 재밌게 말하는 스님, 잘 웃는 스님 이래 버렸는데 요새 제가 이제 외부 강연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서 반응 같은 거, 리액션 이런 거 보니까 이제는 뭔가 말귀를 귀가 조금씩 열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한 10년 동안 죽으라고 씨 뿌린 게 이제 조금씩 열매가 열리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법이 소중한 거지. 내가 무슨 뭐 불교를 일부러 재밌게 하려 그러고 무슨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법을 이제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그렇게 한 건데 전에는 이제 겉모습만 보다가 요새는 이제 법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늘어나서 정말 감사하다, 감지덕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맛이 으뜸이다. 왜? 법은 뭐 이렇게 쏘는 아주 입에 확 와닿는 그런 맛은 아니지만 담담한 맛이 있어요. 대명관찰의 맛. 우리가 이 화가 올라올 때 얼른
그거를 대면에서 관찰하면은 화가 누그러집니다.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확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거나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욕이 나올라 그러자 막 입에서 이런 하다가 얼른 달마가 화가 올라오는구나. 달마가 화가 올라오는구나. 3번만 하면 이게 쑥 내려갑니다. 왜? 화는 달마가 되는 거고 나는 대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거 맛 느껴본 사람들은 알아요, 맛이.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버럭하고 화를 내고 입으로 쌍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관찰을 해서 누그러뜨리고 그랬을 때 그 느끼는 맛, 그 기쁨, 이게 자꾸 횟수가 늘어나면 이제 기쁨이 몰려와. 희열. 그게 버피선열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승질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내 스스로가 누그러뜨렸어. 그걸 억지로 참은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됩니다. 관찰하면 사라져요. 그거를 하나씩 둘씩 한 번, 두 번 경험이 점점 늘어나면서 법의 기쁨, 선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달마가 아프구나. 죽을 때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달마가 죽는구나 하고 대면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생사해탈입니다. 생사해탈보다 더한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이 정신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무리 만족시켜줘도 이 몸뚱이하고 이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소멸해요. 죽어요 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빨리 배워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게 최고지. 이거를 뭐 만족시키려 주려고 달달한 것만 쫓아다니다가는 내 눈에 맞고 내 귀에 맞고 내 차원에 맞는 것만 쫓아다니다가는 결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생로병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장 내가 욕심 올라오는 거, 화나는 거, 어리석은 언행 이런 거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맛이고 그게 바로 모든 기쁨 가운데 법의 기쁨 으뜸이요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애착을 제거함이 모든 것의 으뜸이네. 애착을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무아법에 통달해지는 거죠. 지난번에 원숭이의 비유 제가 설명드렸죠.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데 뭐 맨손으로 잡아요. 어떻게 저렇게 날렵하고 약삭 빠르고 나무도 잘 타는 원숭이를 쉽게 잡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인도네시아 원숭이 잡는 법 치면 딱 나와요. 동영상 그거 보니까 나도 잡을 수 있겠어. 원숭이를. 원숭이가 있는 밀림에 가서 나무 둥지나 흙더미 단단한 흙더미에다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요. 원숭이 손이 이렇게 쫙 간신히 들어갈 정도에.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사람이 이제 숨으면은 와요. 쫙 와서 구멍 속을 들여다봐요.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손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구멍에다 손을 넣어서 이걸 잡아요. 딱 잡으니까 이게 이제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 빼려고 난리를 쳐. 이제 사람이 이제 그때 가요.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슬슬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안 빠지니까 소리 질러요. 막 깨끗하면서 이거 빼려고 이거 이렇게 안 빠지니까 이쪽 손으로 잡아서 막 빙빙 돌아요.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빼려고 그러는데 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 원숭이가 이게 안 빠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가서요. 슬슬 걸어가서 뛰어갈 필요도 없어. 걸어가서 그냥 개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목에다 딱 채워요. 그리고 끌고 가버려. 야, 쉽게 잡대. 원숭이가 여기서 안전하게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보세요. 1.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손이 저절로 빠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 2. 신에게 기도한다. 제발 내 손이 빠지게 해달라고. 3.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 손목을 자른다. 4. 원인을 분석한다. 먹이를 놓고 손을 뺀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기가 막혀.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 그렇게 사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에서 뭐 고통스러운 일, 안 풀리는 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풀리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면 또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제발 제 손이 빠지게 해 주십시오. 플리즈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면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뭐 손목을 자르거나 무슨 뭐 자살을 하거나 이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안 빠질까?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지. 이거 놓으면은 놓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손쉽게 잡혀가지고 죽거나 무슨 뭐 동물원에 팔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착을 제거함이 모든 것의 으뜸이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이 온전히 소멸하려면 내가 소멸해야 돼요. 내가 소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소멸하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생은 기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자기네 종교를 믿으면 영생하고 안 믿으면 뭐 안 한다고 사망이라고 그러지만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중생은 영생이에요. 무아법에 통달할 때까지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태어납니다. 새로. 중생은 영생이에요. 영생. 아라한은 불생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라한과를 얻으면. 무아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살은 원생이에요. 원하는 대로 태어납니다. 제일 좋은 게 바로 원생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제일 좋겠죠. 자유니 그게 자유지. 무조건 계속 태어나야 돼. 영생 이건 중생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출가 동기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근데 윤회라는 게 진짜 있나? 진짜 천당 지옥이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저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또 그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관한 한은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왜 저는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왔고 수행을 해 왔고 그럼 여기서 정말 잘 사는 게 뭐지? 웰다잉과 웰빙. 그래서 제가 책을 뭐 20권 이상 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 책이 웰다잉에 관한 책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책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언젠가 이 세상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막 준비하고 막 모으고 막 쌓아놓고 막 단돌이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뭐 좀 더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꼴까닥 죽으면 벌써 왔어? 벌써 내 차례야? 뭐야 이거 나도 죽네? 뭐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또 죽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들은 다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금생에 살면서 이제 얼마나 복닦기 도닦기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살면서 복 닦기, 도 닦기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죽고 사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시 태어나니까.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흔차 팔고 새 차 뽑으면은 뭐 그게 뭐 저 흉사입니까? 좋은 일이죠. 새 차 뽑는 게 낫지. 뭐 덜거덕 거리는 거 이거 뭐 80년, 100년 끌고 다녔으면 됐지. 뭐 계속. 그러니까는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그게 바로 그래서 바로 웰빙이 웰다잉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웰빙. 그래서 애착을 제거함이 모든 것의 으뜸이다. 이런 개송을 부처님께서 사가천왕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때 사가천왕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지금까지는 우리 신들에게는 설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신들도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같이 동참해서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후부터는 천신들에게도 법문 들을 기회를 제공하라. 천신들도 동참해서 법을 듣도록 하라 하고 허락을 해준 개송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송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에 천인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만의 스승이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다. 이게 바로 이 이유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개송 신심제일 바칼리 장로. 먼저 개송을 읽고 설해드리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믿고 따르는 비구는 쌍카라의 소멸, 행복, 평화, 니빠나를 얻으리라. 이제 바칼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칼리라는 사람은 길가에서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남자도 남자한테 반하는 수도 있어. 남자인데 부처님이 탁발하러 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환하고 너무 의젓하고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교화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통교화, 위의교화, 또 설법교화. 3가지예요. 위의라는 건 뭐냐면 거동을 뜻하는 거예요. 모습과 거동. 모습만 보고도 야, 저분은 뭔가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딱 느낌. 요새 말로 하면 필이라 그러죠. 필이 남달러. 그 느낌으로 벌써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보고 야, 저런 분이 있다니 하고. 그래서 이 바칼리는 부처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출가를 합니다. 왜? 매일 곁에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요새 말하자면 거의 스토커 수준인 거야. 스토커. 아니 모습을 보고 반해서 출가를 해서 출가 동기가 뭐냐? 맨날 부처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부처님 곁을 스토커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어디로 가나 부처님을 따라가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법은 안 듣고 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모습만 보고 반해가지고 저도 저 국삼에서 살 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팽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스님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신심이 난다고. 그래서 설법을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는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스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피부가 팽팽해요? 그게 벌써 십수년 전에
참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처럼 바칼리도 역시 부처님 모습만 보고 반해서 출가했고, 출가하고 나서도 수행이나 뭐 법문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쳐다보는 게 최고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저거 어떻게 좀 해야지 저. 그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신 거예요. 야, 나는 이번 철에는 저기 딴 데 가서 딴 절에 가서 살 테니까 하한거를 날 테니까 너는 여기서 하한거를 날아. 말하자면 이제 그 법화경을 설하신 곳 영취산 있는데 영취산 근처에 그때 계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번에 기원정사 가서 하한거를 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중림정사에서 하한거를 날아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병세를 좀 낫게 해야지 안 되겠다 해서 그랬더니 바칼리가 야 이제 석 달 동안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 막막해진 거예요. 마음이. 살아서 무엇하리. 부처님을 볼 수 없다면 삶에 의미가 없다. 완전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 영취산 산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나는 이제 부처님도 나를 이제 멀리 하시는구나.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하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 자살하려고 간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보신을 보내신 거예요. 부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육신의 몸뚱이가 있었고 따로 그 다음에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보내는 몸뚱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신이에요. 보신불. 광명으로 나투신 부처님, 빛으로 나투신 부처님. 요새 말하면 무슨 동영상 부처님 같이, 홀로그램 같이. 제가 여기서 지금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지금 많은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보신이에요. 이게 육신이고 그 동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나아가는 워로스님 있잖아요. 그게 보신입니다. 보신.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부처님이 보신이에요. 기도를 잘해서 주파수를 잘 맞추면은 보신불이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이나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빛을 내려 주신다든가 미소를 지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힌트가 될 만한 말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신불을 나타내서 허공에 쫙 부처님이 이제 광명으로 놔두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신심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부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고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뛰어내려요.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빛을 쫙 보내셔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절 기원정사 앞마당으로 갑니다. 허공을 날라서 쫙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계송을 읊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칼리 장로가 너무 기뻐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붓다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믿고 따르는 비구는 쌍카라의 소멸, 행복, 평화, 닛바나를 얻으리라 하고 바칼리 장로가 신심 제일 바칼리 장로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바칼리는 신심 제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여기서 쌍카라에 소멸할 때 쌍카라라는 것은 바로 재행무상할 때 행이에요. 행. 존재. 우리의 그 조건 지어진 존재. 인과 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것을 범어로 쌍카라라 그래요. 존재의 소멸, 행복, 평화, 닛바나를 얻으리라 이런 소리예요. 무아법을 통달한다 이 소리예요. 존재하는 한 생로병사가 따릅니다. 생주이멸이 따라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존재가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소멸. 존재의 소멸.
이 아라함과를 얻은 바로 무아통달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한 물질적 존재든 정신적 존재든 존재하는 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소멸되려면 뭐가 소멸돼야 돼요? 존재가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도 관세음보살님은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왜? 존재하니까. 원을 내서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지만 중생들에 대한 애달픈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대비심. 그게 천수다란이에 나오잖아요. 청경존이시여. 청경존. 중생들의 삼독을 대신 마셔주는데 이걸 또 완전히 마시면 죽어. 그러니까 마시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목에다 두고 있어. 그래서 목이 시퍼래요. 그래서 풀을 청자 목경자에서 청경존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지장보살님은 어떤 줄 아세요? 지옥문 앞에서 맨날 울고 있어요. 지옥문전 누불수다. 지옥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지장보살이. 왜? 이 중생들이 지옥에서 다 비워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성불을 하는데 이거 나가는 놈보다 들어오는 놈이 더 많네. 지옥에서 나가는 중생이 더 많아야 점점 늘어나야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지옥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언제 끝나겠어? 나가는 놈보다 들어오는 놈이 더 많아. 그 지옥 문전 누불수. 오는 거기로 들어오는 중생들을 보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 이런 개송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존재하기 때문에. 보살도를 닦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살도를 닦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왜? 첫 번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법을 설하면은 오히려 뭐 엉뚱한 소리 해. 자기 수준에 맞춰서만 해줘야 좋아해. 달달한 소리나 해주고 뭐 달콤한 위안의 말, 뭐 임시 방편적인 말 이런 거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근원 처방이 못 되거든요. 근원 처방을 잘 해줘야 되는데 맨날 윤회에서 뭐 윤회를 가속시키는 그런 말만 가지고는 근원 처방이 안 됩니다. 원인을 처방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처방하는 얘기들이 바로 여기 나온 108개송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할 때 잘 듣고 이런 게 있구나.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내가 지금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르스님이 문제야. 저렇게 설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어. 근데 점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한 10년 이상 죽으라 하고 씨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새 싹이 터. 불교 방송에서도 말귀 알아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지난번 마음공예 특집할 때 결정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문자만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달 10,000원 이상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 마음을 내서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가입하고 뭐 CMS로 구자번호하고 뭐 자기 뭐 이름하고 다 전화번호하고 다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성을 들여서 또 돈을 들여서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라 달마다 10,000원 이상 나가는 거를 150명 이상이 그 짧은 시간에 한 50분 사이에 가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게 150명이 가입했다는 것은 지금 유심히 듣는 사람이 15,000명 이상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 가입하는 거지 듣는다고 다 가입하진 않잖아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전에는 그냥 재밌는 스님, 잘 웃는 스님 이 차원에서 이제 조금씩 법을 알아듣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죠. 그동안에 어쨌든 좋은 경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